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네, 혹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은사가 필요치 않다라고 은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필요하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랑 가운데서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난 13장에서 강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되었던 은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언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의 이원론적인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것은 악하고 이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도 세상의 언어는 이렇게 정말 하찮고 천상의 언어가 정말 귀한 것인데 그 천상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방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여기며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문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그 4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유익들을 도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방언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요? 네,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회 나오면 기도하려면은 기본 2-3시간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속으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3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2-3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마 속으로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하려고 하면 이 1시간 이상 기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기도하는 데에 막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밤을 새워서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가 주는 영적인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장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기도에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또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강력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또한 방언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 영들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되는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한 대적 기도를 통하여서 영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기도의 담력을 얻고 또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4장 말씀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신령한 은사들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선 13장에서 아무리 신령하고 강력한 은사가 있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은사를 자칫 시시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사랑과 비교하면 다른 은사들이 그 가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른 은사들도요, 그 자체로 귀하고 거룩하고 유익한 것이죠. 따라서 사랑의 은사 위에서 거룩한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여러 상처들과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그 은사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은사를 사모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 가운데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어떠했습니까? 사랑 가운데 은사를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은사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신령하고 영적으로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구했던 것이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고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다툼과 경쟁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말씀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여기저기서 그 예배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막 방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게 되면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집중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여기저기서 막 방언으로 다다다다 랄랄랄라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순서를 따라서 또한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공예배 시에 통성 기도를 하기만 하면 너무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요, 그 교회 전체가 떠나가라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분들이요, 어느 틈엔가 보니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그분 옆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하다 보면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성기도 시간만 되었다 하면 방언을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그 불편함을 하소연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앉으려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사님에게 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게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교회에서 공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할 때에는 방언 기도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예배의 통성 기도 가운데에는 그 부분을 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서 질서 있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벌컥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도가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와서 제 기도를 회방하시는 겁니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 기도가 정말 귀한 은사이고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공예배 시에는 자제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만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서를 따라서 하고 특별히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방언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역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때로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은사는 주셨지만 이 통변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옆에 계시면요, 그거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도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못 알아듣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당장에 외국에 가서 이 외국어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언어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그 기도에 마음을 모으기가 어려운 것처럼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의 기도를 하더라도요, 통역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들이 질서 있게 또한 그 은사들이 화합하여서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은사를 사용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분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네,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셔서 또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 질서를 따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34절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세요? 아, 정말 그렇구나. 고개가 절로 이렇게 끄덕여지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어떻게 성경이 기록에 되어질 수 있나? 바울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맞나라고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본문은요, 그냥 여자들이 교회에서 조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여자에 대한 인권은요, 바닥이었습니다. 그냥 물건과 같이 취급되어졌고 그 어떤 권익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또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자들의 그러한 권위가 또한 올라가고 더욱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은사 체험을 하는데 남자들이 잘합니까? 여자들이 잘합니까? 네, 여자분들이 더 은사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갑자기 이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보다 신령한 은사를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서를 위해서 또한 잠잠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35절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그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여사제들이 활동을 하면서 신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방 신전에 찾아가면 여사제들이 그 신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왔더니 여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에는 이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처음 교회를 온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됩니까? 아, 교회도 그냥 이방 신전과 같은 곳이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은 당시에 또 어떤 직업을 동시에 겸하고 있었습니까? 창녀라는 직업을 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의 여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대표기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도 맡으시면 안 되고 앞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구역장도 하면 안 되고 교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와, 속으로 내년에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명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잘 읽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비유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울 당대에는 이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에는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지만 이것이 또한 세상의 순리와 질서대로 가야지 인위적으로 그 질서를 뒤집고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집지 않고 그냥 두실 때에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먼저 나서서 뒤집으려고 해서 혼란과 무질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질서를 따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본문을 오해해서 절대로 핑계 삼는 일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밝히 알게 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여서 함께 영적인 유익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방언보다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것입니까? 방언은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예언은 어때요?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의미를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듣는 사람이 알아야 하기에 명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결론은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은사를 통하여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이 신비한 것에만 치우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보다는 그런 영적인 직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 신비한 것,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더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이 숟가락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었다가 이렇게 폈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TV에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손가락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막 이렇게 기를 써가지고 이 숟가락을 휘어가지고 휘어진다, 와, 나 숟가락 접었어,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숟가락 접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숟가락 접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숟가락만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숟가락 하나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숟가락을 젓다 폈다고 해서요,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의 치유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 몸이 공중에 붕붕 뜬다는 이야기를 해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공중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뜨면 뭐 합니까? 조금 지나면 내려오잖아요. 네, 밥 먹으려면 내려와야 되고 자려면 내려와서 자죠. 떠서 자지 않아요. 평생 떠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고 해가지고요, 초자연적인 것, 그것이 귀하다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요, 덕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도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신뢰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은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덕을 세우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품위 있고 질서를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섬길 때에 그 결과로 또한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적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은사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로 연약한 자들의 그 모든 허문들을 덮어주고 섬기는 사랑으로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